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한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라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설거지 잘 해주셨어요? 맞죠? 하나님은 설거지 좀 시키지 맙시다. 하나님 좀 설거지 좀 시키지 맙시다.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죄성 때문에 주님께 십자가 앞에 나가고 회개해야 될 일은 있는데 상습적으로 하나님 설거지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설거지라도 부탁하면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설거지 부탁 안 하면 주방에 그릇이 계속 쌓여갑니다. 싱크대에 설거지 아니한 그릇이 계속 쌓여갑니다. 화장실에 변기가 막혔다가 그 위에 또 똥 누고 또 똥 누고 막 턱집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옛날 기억납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겨울날 볼일을 보면은 이게 얼어가지고 탑으로 쌓여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한참 쌓여지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삽을 가지고 와서 팍 부러뜨리고 그래 살았지 않습니까? 제때 때 치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때 안 치우면요 우리가 가진 죄성은 작은 죄성이 점점 더 커집니다.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욕심 단계에서 처리하면 죄로 나가지 않고 죄인데 작은 죄 단계에서 십자가 앞에 정리하면 큰 죄로 나가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짚힙니다. 집을 짓고 짚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라도 죽게 나간 게 빠릅니까? 수습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빠릅니까? 주님께 나가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은 우리가 저질렀지만은 뒷감당은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뒷감당하세요. 뒷감당하시니까 그분 앞에 나가요. 그분 앞에 나가면 이게 엉켜진 실을 풀려 하다가 더 꼬이는 일들은 막을 수가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갈과의 사건이 끝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86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근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99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3년의 세월이 흘러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당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죄가 있다면, 아브라함과 하갈이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은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왜 안 믿었습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조바심도 있고 그 다음에 사례가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알을 낳노? 이래 된 거지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타를 세워서 자녀를 가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13년이 지나서 이제 묵은 세월을 지냈는데 이제 다 지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잘하자 아니고 주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 때에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들이 죄 짓고 난 뒤에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당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역사. 전능의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내시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냥 입으로 그냥 사랑한다 이래 떼올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랑이 수고로 나타나야 돼요. 아이를 보고서 너무 사랑한다. 아이고 너무 사랑한다. 그러는데 분유를 안 사와요.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아기를 안고 아이고 너무 예쁘다. 너무 사랑한다. 너무 사랑한다. 아이고 내 새끼. 어째 내한테서 네 같은 게 낫노. 그런데 아내는 지금 막 누워있는데 분유를 안 사와요. 정신 나간 아버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돈 가지고 다 술 퍼먹고 오면서 아기 보고 아이고 사랑한다. 입으로 다 떼옵니다.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고 사랑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소망이 있다면요. 그 다음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져 가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약해졌던 겁니까? 약해졌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고비로 지나갑니다. 그때에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격려해주는 사람, 믿음을 격려해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옆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약해졌을 때 옆에서 누가 믿음을 격려해줘야 되지. 그거를 은혜 받고 좀 회복하면 된다. 야 괜찮다. 이래 해줘야 되지.
그거 막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같이 넘어져 버리면 곤란한. 그것도 믿음도 없나 하면서 정죄해도 곤란한 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 왜 그거 못 믿었냐 이 말이죠. 너 내가 하늘을 보라고 하고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해 줬는데 너 왜 그거 못 믿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동네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니다. 마실의 아저씨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영광의 임재와 그 강력한 영적 기운이 함께 임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경청동지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냥 음성 듣고서 그냥 하늘 바라에서 보고 별 보고서 아이고 믿었다.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럴 때 그 성령이 함께 확 밀려오면서 그 영혼 내면에서 깊은 변화와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나서 말씀을 줬으면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약해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셔. 내가 경험해보니 그분은 진짜야. 그래 믿어야 되는데 인간은 그런 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돼서 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때는 덮어놓고 그냥 아유 지나간 일인데 떼어나면 안 돼요. 그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자존심 상하지요. 자존심 상해요. 회개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해야 되는 몇 가지 것들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 위해서 무엇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뭐 좀 잘 바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이십니까? 구체적이지 않으십니까? 구체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지은 죄, 아브라함의 약함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한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는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그리고 8절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이 약속이 반복된 약속입니까? 생전 처음 주어진 겁니까? 반복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은 계속 반복되는데 거기에다가 구체성을 더해주고 살을 더입혀주면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요.
자,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몸에다 새긴다는 것. 자,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는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다. 11절은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다?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무슨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남성의 성기를 벗겨내서 포용수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이 무슨 죄 때문에 말씀하십니까? 결혼과 성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녀를 낳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성적인 부분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디에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남성의 성에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남자는 이종화 장자하고 둘밖에 없네요. 아브라함이 지었던 성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이 죄들에 대해서 자기가 짓는 죄들은 로맨스라고 생각합니다. 남이 짓는 데는요, 불륜이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식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성기를 볼 때마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깨우치시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는다면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예레미야서는요, 로마서는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데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양심에 받으면 다 받는 거겠죠. 생각의 할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늘 좀 부정적이고 배탁하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각 외에 너무 잡생각이 많은 사람도 생각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는 늘 말에 실수를 한다. 이런 사람들 어디에 할례 받아야 됩니까?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입술의 할례. 아침에 루저 이렇게 바르실 때 하나님 입술의 할례를 베풉니다. 두 번째라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은 기가 팔랑깁니다. 기가 팔랑기라서 다른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지 생각대로 막 가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뭐에 할례 받아야 됩니까? 귀에 할례를 받아요. 귀에. 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눈으로 보는 것이 늘 죄입니다. 그 어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눈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손이 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노름하다가 요 손가락을 끊었는데도 요 손가락 가지고 노름합니다. 그 사람은 어디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손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손 잘라버려라. 양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손 없이 천당 가는 게 낫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그 발 잘라버려라. 두 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잘 걷지 못하더라도 천당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손 자르고 발 자르란 말이겠습니까? 손과 마음과 그가 존재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영적인 할례를 받으라 하는 뜻이지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래 죄 짓는 거 이해할 만합니까? 못합니까?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86세에 하가를 이스마엘을 낳을 게 아니고 아마 부름받기 전에 이미 아마 둘셋 있었을지 모릅니다. 고대 사회에 그랬잖아요. 75세에 부름받았는데 부름받기 전에 이미 뭐 둘, 셋, 넷 있고 해가지고 부인이 넷 떼고 뭐 그리고는 뭐 이방 갔다 저방 갔다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그러다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어떤 요즘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죄는 안 지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죄는 안 짓지만 다른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죄는 안 짓지만 다른 죄를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죄도 안 짓고 다른 죄도 안 짓습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죄를 짓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죄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죄는 자기 의의를 가진 거예요. 뭘 가진 거라고요? 자기 의의를 가진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 내가 깨끗하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비교 정죄합니다. 네. 자기 의의의 기준을 가지고서 딴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게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딴 사람들을 자꾸 틀렸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은혜의 감격이 없고, 첫 번째 구속받은 죄인이 구속받은 은혜의 감격이 없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합니다. 바리새 신앙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아멘 아시죠 이건요? 교회 봉사했다 억수로 열심히 합니다. 위험합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성경 열심히 합니다. 뭘 하면 열심히 합니다. 마치 중독처럼 열심히 합니다. 기도해도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의를 삼습니다. 자기 의의를 삼습니다.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주님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 높임 다 받고, 자, 그걸 자기 의의를 삼고, 그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겸허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바리새 신앙은 교만합니다. 자, 그게 이제 바리새 신앙인데,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에게는요,
십계명의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서 내 앞에 행하여서 완전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 법전을 들고 와서 민법에도 그려놨다 하고서 주님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는 그런 죄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들의 육체에다가 새기라는 거죠. 그게 할례입니다. 육체는 몸에 해야 하는 겁니까? 마음에 진짜 해야 하는 겁니까? 육체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소변 보고 용변 볼 때마다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는구나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교훈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한 할례를 통해서 안심 딱 놓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할례 받지 못한 것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을 늘 경계하는 도구로 그걸 사용하라는 것이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언약의 표정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는 언약의 표정을 붙들고서 우리가 또한 주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완전하심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은 약속이 반복됩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약속이 반복되는데 계속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거룩을 요구합니다. 뭘 요구한다고요? 거룩을 요구합니다. 10살 때도 거룩을 요구하고 20살 때도 거룩을 요구하고 30이 돼도 거룩을 요구하고 40이 돼도 거룩을 요구하고 50이 돼도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경력을 많이 쌓았는데도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종이 쪼가리가 되어버려요. 은사를 많이 경험했는데도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을 우리 가정 안에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하는데 너만 할례 받으라가 아니라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세울 지킬 내 무엇이다? 언약이다 그랬어요. 언약이다. 11절에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녀를 이방 사람의 돈으로 사서 종 삼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8일 만에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너희 집에서 난다든지 너희 돈으로 산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느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배제하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뭐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서 안전 반가웠습니다. 내 살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새겨져 있다 라고 하고서 안심 방 넣고 죄 막 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늘 이 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새기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에 약한 분들은 자신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입술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 입술에 부으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타는 숯불이 뭘 지집니까? 그의 입을 지지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네?
왜 성령의 불이 왜 그 입술에 내립니까? 말 실수하니까 그렇죠. 입술로 범죄할 수 있는 사람, 넘어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의 입술에 성령의 불이 지진. 아마 이사야가 혈기가 충천해서 손으로 사람을 좁히는 사람이었으면 그 성령을 체험할 때 불이 여기 떨어질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 영역에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성적인 영역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내 마음이 갈대처럼 막 흔들리니까 내 마음의 갈대를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내 생각 가운데서 분주하고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주님 내 생각 속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금 축복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믿음의 역사를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